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자, 지난주에는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는 어느 전투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투의 모형입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이 갈멜산 전투만큼 너무나 퍼펙트하고 속이 후련한 이런 전투는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 갈멜산 전투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하는 그 짐승의 군대와 정부와 최후 일전을 벌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다 멸해버리는 아마겟돈 전투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41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40절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 엘리야와 아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면 지금 갈멜산이 어딨냐면 요 약간 소선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갈멜.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사마리아 요즘 되겠네. 사마리아. 갈멜산 오른쪽에 여기 흐르는 이 시내가 무슨 시내라고요? 예, 여기가 기손 시내입니다. 여기가 기손 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바알이 엉터리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갈멜산에 여기에 있다가 갈멜산 꼭대기 그 아래쪽에 평평한 지역에 있다가 요거까지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450명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 죽이는 현장에 아합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못 내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큰 빗소리가 있으니 왕이여 이 기손 시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저 위에 조금 전에 싸웠던 그 장소로 올라가서 그 백성들이 다 따라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왕이 가는데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풍을 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락을 싸가지고 저 산으로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이 전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못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저녁까지 막 온몸을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 주소서 하고 또 저녁 때 되니까 엘리야가 기도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밥 먹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물 마실 틈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그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승리했으니까 이제 왕이여 전쟁의 결말은 봤으니까 올라가서 이제 긴장을 푸시고 올라가서 왕이 이렇게 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런 와중에도 이 우상을 섬기는 자기 나라의 그 왕을 지극히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왕에게 승복하지 않는 것은 우상 섬기는 이 문제 때문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 왕에게 얼마나 그 승복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의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따라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이렇게 잘 따라가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잘 순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지 나머지 문제는 왕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고
왕을 존귀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 위에 올라가서 마치소서. 이제 긴장을 푸시고 이제 승리했으니 어차피 이놈들은 다 죽었으니 우상들에게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올라가서 편안하게 먹으소서, 마시소서. 그러면 왕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대했던 비가 이제는 드디어 내릴 것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18장 4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까지 비 소리도 안 들리고 아직까지 날이 맑아요. 날이 맑은데 엘리야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1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18장 1절에 보니까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3년이니까 사르밧 가부집에서 숨어 있던 시기가 얼마였죠? 그릿 시내가에서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지냈던 시기가 얼마였죠? 예? 6개월 그죠? 그 다음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게로 가가지고 숨어 지냈던 기간이 얼마였죠? 3년. 그래서 여기서 3년이 지났다 이 말은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3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제야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아합에게 너는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엘리야가 비를 내린다고 하면 아합이야 이제 비가 온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18장 1절대로 한다고 하면 너는 비가 내린다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라 하면 아합 왕이 비가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깊은 영적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금 하나님이 비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야다면 왕이여 저도여 비가 온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왕이 지금 하나님이 비가 온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일러라 라고 이야기해도 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 비가 오기는 오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 바알 선지자들은 그대로 있고 아세라도 그대로 있고 이 백성들도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비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비가 온다 아합에게 가서 일러라 하는 그 사이에는 말씀은 단순하게 이렇게 한마디 했지만 그 사이에는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감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사이에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이제는 바알과 저 아세라를 없애고 바알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들이 다 생략이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은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충분한 영적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이세벨과 이 아합이 사마리아에 이 바알의 성전을 세우고 바알의 전을 세우고 또 거기에 바알 신을 세우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섬기게 할 그때에 초기에 그냥 때리잡아 버리면 되는데 왜 3년 6개월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질질 끌어서 시간을 끌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뒤에 비가 온다고 응답시키는가? 우리가 이런 의문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실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누구로부터 물들어가지고 지금 사상을 지배하게 됐죠? 예, 그 시집 왔던 그 왕비 이세벨, 시돈 땅, 두로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바알이라는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남편 이 아합 왕을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먼저 섬기게 하고 국내 대신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온 국민들로 하여금 그 비를 주관하시는 그 신이 자연계를 주관하는 신을 잘 섬기면 이 땅에 곡식이 풍요롭게 되고, 또 다산의 신이 누구다 그랬죠? 바알의 아내였던 아세라.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 나라가 못 산다고 하면 이게 좀 먹혀들지 않을 텐데,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경제적으로는 나라는 작았지만은 당시는 페니키아다 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주름 잡던 국가였거든요. 그 무역하는 국가들이 원래 부자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참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니까 배가 갈 때, 배가 지나가고 할 때, 또 고기를 잡고 할 때 비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때는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알 신이라는 비를 주관하는 자연을, 이 바람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또 서해안 지역은 곡창지대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다산의 신이 또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아세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완벽하잖아요. 자연계를 주름 잡고 또 땅에 곡식이 잘 나게 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 이 두 신을 가지고 오니까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뭔가 잘 살게 하는 데는 뭔가 좀 안 된다. 전쟁의 신에는 틀림없는 거. 전쟁은 잘하는데 이런 쪽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와 플러스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플러스 해가지고 혼합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플러스 하면 더 정강이 됐으니까, 이 나라 신이 더 많아졌으니까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들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비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서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바알에게 가가지고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기도를 3년 6개월 동안 해봤더니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지금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로 초창기에 그들을 멸절해버리면 되는데,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얘야 그거 하면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무정하게도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그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그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걸 밤새도록 이야기 안 하는 우리 예수님 참 마음이 담대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지켜보고 밤새도록 말씀 안 하고 있는지. 그건 왜 그렇게 했죠?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네 욕심과 네 수단과 방법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기가 그냥 육적인 고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를 하여금 세상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인데, 사람 낚는 어부는 네 욕망대로 그물을 던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네가 그물을 던질 때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보고 난 다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항상 오른편은 진리의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욕망의 편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더니 만선의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이렇게 시간을 주고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까지, 여호와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만이 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비를 주관하는 신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무리 가서 기도해도 풍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완전히 이 백성들이 거기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 됐다. 내가 저들의 심령 상태를 보니까 누구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바알에 대한 상당한 말은 안 하지만은 불신이 그냥 원망과 불신이 요 모가지만큼 차올랐다. 목만큼 차올랐다. 이 목만큼 차올랐다. 이래야 이 표주말이 되지. 모가지만큼 차올랐다 하면 이 표주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안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모여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여듭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모여들 수밖에 없죠. 지금 불만이 이까지 차올라서니까 진짜 누가 신인지 한번 보자.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다. 이래가지고 불만의 폭정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누구든지 한번 결판이 나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뭐 양도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을 기다렸던 것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이 교훈을, 이 교육을 이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 기간 동안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생각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이에 영적 교감이 이루어졌던 사이에 비가 오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바알과 바알 우상들을 다 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기손 시내가에서 다 멸했습니까? 안 멸했습니까? 다 멸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믿음으로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큰 비 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믿음에 의한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이제 내가 비를 내릴 때가 됐다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비 올 그런 날씨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선포를 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을 한번 봅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이 이제 올라갑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은 이제 시내가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그러니까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는 최꼭대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꼭대기 밑에 평평한 어떤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마차까지 끌고 갔거든요. 마차가 올라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꼭대기까지는 마차가 올라가지 않고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까지 마차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마차를 타고 아합이 올라갔거든요. 나중에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합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뭘 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암송을 여러분 많이 아세요. 이 성경 암송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오늘 큰 비 소리는 먹고 마시라고 했던 큰 소리 쳤던 이유는 바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빠를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면
그냥 전쟁터에서 지금 이겼잖아요. 그죠? 이기고 난 다음에 아합이 먹을 때 엘리야도 같이 먹고 마시고 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비 온다고 했으니까. 비 안 줄 리는 없잖아요. 비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비가 온다고 약속을 해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36장 37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성경에 흘러가는 역사대로 가지만 이 성경에 흘러가는 역사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기도 안 하면 깨워서라도 잠을 깨워서라도 기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비록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축복을 약속했어도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미 비를 약속했어도 엘리야가 아합이 먹고 마실 때 같이 먹고 마실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기도한다 셈 치고 여러분 아합을 한번 쳐다보면 아합의 좀 모습이 우습지 않나요? 이 아합이 좀 사람이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자기 마누라 말 듣고 온 나라를 왕이 돼가지고 어저께 해가지고 비도 안 오는 우상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신앙을 우상의 신앙으로 다 바꿔버렸죠. 또 기손 시내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3년 6개월 동안 우상 섬길 때 바알 선지자들 밑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 밑에 절하고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아합이 그렇게 했던 그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죽어 나잡혔는데 그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좀 말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왕이여 잘 보셨죠?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십시오. 또 올라가서 또 먹고 마시네.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 왕이 이래도 되나요? 왕이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줄 때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내가 이 정도 되면 왕도 같이 자기를 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로 인해서 45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 돼서 다 죽어가는데 왕은 또 나중 가가지고 나봇의 그 포도원까지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죠? 누구 힘에 의지해서? 자기 아내 이세벨의 능력에 의지했어요. 자기가 못 빼뜨려가지고 여보 좀 빼뜨려줘. 나 저거 좋거든. 저거 나 포도 저거 나 너무너무 포도 좋아하거든. 저 포도 참 먹고 싶거든. 저거 좀 빼뜨려줘. 이 아합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좀 덜 떨어지고 무지해도 악인이 된다. 사람이 어찌 보면 아합은 또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금식기도도 하고요. 참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어찌 보면 좀 순수한 사람 같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 순수한 사람이 줏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합은 줏대가 없고 이세벨은 너무 줏대가 강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완전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나라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아합의 그 좀 이해되지 않는 좀 덜 떨어진 모습을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엘리야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땅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이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겸손과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겸손과 간절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어요. 무릎에 머리를 넣었다. 이것은 복종을 넣어요. 복종과 외부 청각, 시선, 차단, 모든 소리를 듣지 않고 이를 막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아무리 무릎 사이에 처박아 넣어도 이미 허리가 굽어가지고 머리가 무릎이 대이지도 않아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간절하게 기도해 보려고, 이게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허리가 유연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이 엘리야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채 의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열왕기상 18장 4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항상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 상징적인 그 자기들만의 그 의미는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수고, 완전한 승리의 수입니다.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승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엘리야의 끝없는 복종과 기도에 대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요거는 정욕으로 쓰는 기도입니까? 정욕으로 쓰지 않는 기도 내용일까요? 하고 내 기도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기도가 정욕에 찬 기도 같으면 응답이 안 될 것이고 정욕에 안 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애매한 걸 가져와서 나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집사님 아직도 조금 덜 급했네. 사람이 급하면 이게 정욕에 의한 기도인지 내 욕망에 의한 기도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그것조차 생각납니까 안 합니까? 생각나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정순옥 사모님, 저 양산의 세계로 교회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교회 장로였고 장로인데 처음에는 믿음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사모님을 보면서 자기 믿음이 생겼대.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한 20매덕 건축업을 하다가 부도를 나가지고 이 20매덕을 평생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는지. 너무 죽는다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 때 놀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좀 이상하니까, 여보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하면 안 되나? 그 목사님이 장로 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대요. 기도 안 한대요. 기도하는 분이 아니대. 근데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기도하면 안 되겠나라는, 자기 아내가 하도 죽을렀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있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뭐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죠? 예, 하나님 다른 거 안 했대요. 그냥 빙빙 돌리서 안 했대.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이소, 하나님 돈 주이소.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서 교회에서 그 소리를 치고 돈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하나님 제발 저 집사님한테 돈 좀 줘가지고 교회 좀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또 앞에 있는 또 하필 그 기도실이 그 목사님들 회의하는 실 앞이 돼가지고 좀 회의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 조금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지금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돈 달라고 하라고. 그래 자기는 다른 거 안 보이대. 돈 달라고 이랬대.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돈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탐욕이에요. 정욕에 의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급하니까 이게 내 정욕에 의한 기도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자기는 그런 것조차도 생각할 틈도 없고, 일단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의 돈이니까. 왜 20몇 개 부도가 나가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모님 표현에 의하면 위에서 돈을 두루루 떨어뜨려 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랬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두 분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희한해요. 그 목사님은 자기 간증은 없고 자기 부인 간증은 너무 많아요. 그래 그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이 돈 주는 가정들을 설명하는데, 자기를 소개해줬던 그 아파트를 소개해줬던 분이 부동산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대. 내가 보니까 당신 부동산 잘할 것 같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나는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 그냥 여기서 그냥 자격증 내에 있으니까 여기서 책상 놔놓고 부동산을 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했대. 가만 보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자기보다 탁월하게 잘하거든. 그만 이거 내 줄 테니까 이 자격증 가지고 네가 당신이 다 알아 하더랍니다. 그걸. 그래 하니까 나 돈이 없어요 하니까 돈은 나중에 벌이가 주고 그냥 다 하라고 하더랍니다. 가만 보니까 벌이가 더 줄 것 같거든.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동산으로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하는데 도저히 되지도 않는 물건을 잡아가지고, 자기 이제 그 남편은 건축업을 해놓으니까 이게 부동산업을 잘 알잖아요. 자기 눈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걸 잡았대. 말도 안 되는 어떤 아파트를 잡고 정말 안 나가는 어떤 물건을 잡아놓고 이걸 내놓으니까 이게 안 나간다는 거야. 이게 자기가 봐도 저거는 나갈 물건이 아니라. 안 나가면 사모님은 어디로 들어가죠? 예? 기도실로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팔아주세요. 하나님 팔아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나오면 희한하게 팔려버린대.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하겠는데 기도해가지고 안 팔린 적이 없대. 하여튼 어디에서 저 멀리에서 이렇게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놔 놓으면 보지도 않고 이야기만 듣고 그냥 계약을 해버린대. 그래가지고 다 하고 하니까 이걸 자기가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이러면서 이 목사님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두 분이 목회의 길로 접어들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처음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응답이든지 좋으니까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돼 있고 체험하는 것만큼 봉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교제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가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넘치는 응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딘지 한번 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떼어볼래요? 이스라엘 보입니까? 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정확하게 저 길이 22.4km. 그러니까 저기는 사마리아로 바로 비가 막 내리니까 지금 저 오른쪽에 갈멜산 오른쪽에 기송 강물이 막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니까 완전 홍수처럼 비가 올 것 아닙니까? 아합은 마차를 탔어요. 빨리 피한다고 이스라엘로 중간 기착지로 먼저 들어간 겁니다. 수도는 지금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까지는 너무 멀어. 그래서 우선에 비를 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스라엘 이중 되겠죠? 갈멜산하고 이 동남쪽으로 사마리아 요 사이로 약 한 22km 정도, 직선 거리는 22km, 길 거리는 22.4km 해가지고 요 길로 들어가서 먼저 몸을 피하는 겁니다. 오늘 큰 비가 내린다 이 말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쏟아진다. 큰 은혜가 쏟아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원하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 반전이 없잖아요. 이 바알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큰 은혜의 그 비를 내리는 이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시원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교훈은 딱 한 가지를 잡아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그렇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뭐 하기 때문에 못 산다, 내가 재능이 없다, 뭐 하다 아무것도 핑계댈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면 그걸 응답을 놓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걸 반드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성정이 같다. 이 성품 성자의 뜻정자거든요. 성질과 심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이 우리하고 하등에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본성은, 그도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고 그도 탐욕이 있는 사람이고, 잠이 오면 잠을 자는 사람이고, 그 죽음 앞에 비급하게 두려워서 엘리야도 도망가는 사람이고, 똑같은 우리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는 우리와 하등에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 응답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절에 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누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죠? 의인의 강구, 의인의 강구. 엘리야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의 강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의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다 하나님 앞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 다 쏟아내라. 회개하고 쏟아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사무엘이 그래서 7장에서 그랬잖아요. 7장 4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버리고 나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엘리야는 의인이다 이 말이죠. 엘리야처럼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탐심과 모든 우상들이 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든 우상들이 다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절대적인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다니엘은 21일 만에 응답이 와서 그렇지 21일째 응답이 안 왔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다니엘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아마 그분은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에 대한 7번째 기도를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다 했는데 이건 희망이거든요. 이는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소망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반드시 떠올라요. 반드시 떠올라요.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라. 제가 늘 간증하지만은 내가 간증하는 그 간증이 너무나 유익했기 때문에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많은 응답의 순간이 떨어진 순간이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모하고 둘이서 아침 저녁으로 작정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가야 할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나는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돈도 없고 공부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지금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다 날아가면 집도 없고 다리가에 나앉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젖어 있는데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직장도 못 가게 딱 하나님 막아버렸고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태로는 공부도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목회한다고 나왔지만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애들도 학교도 가야 되는데 내 지금 공납금 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밥 먹을 끼니도 없는데 무슨 공납금을 내고 내가 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걸 놓고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2달째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희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벽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평상시 달라. 그냥 뭔가 흥분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불이 막 가슴에 타기 시작하는데 자운 군인 교회가 내 머리에 딱 그냥 환상 가운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운 군인 교회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불이 자꾸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쪽에 네가 취직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런 내 양심을 고동치는데 얼마나 막 이게 감당할 수 없이 뜨거워지는지 이게 이제 내게 보여주는 하나의 떠오르는 구름이었어요. 한 조각.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구름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오르는 구름이 돼야지 사탄으로부터 떠오르는 구름이 돼가 쫓겨가다가 그 낭패당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내가 이제 사모한테 여보 됐다. 이제 작전기도 끝.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음성을 들었다. 무슨 음성인데? 자운군인교회로 가란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가면 되겠네. 그래 수요일날 이제 자운군인교회 나는 취직됐다. 연락도 온 것도 없어요. 나만 아침에 앉아 응답 받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랬거든. 우리는 가야 될 사람이 이 교회 못 있습니다. 우리 빨리 떠날까요? 하니까 아니다 막 하면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일주일 뒤에 가도 좋고 한 달 뒤에 가도 좋고 1년 뒤에 가도 좋으니까 취직이 돼서 가면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 좀 있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취직되면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만 있겠으면 했는데 딱 자신만만하게 전화를 했지. 목사님 제가 드디어 취직이 됐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아 그래? 어딘데? 예, 자운군인교회요. 그래? 오늘 제가 기념으로
밥을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전십 때. 그래가 매운탕 한 그릇을 탁 이렇게 사드렸죠. 나는 취직 목사님이 뭐 월급을 얼마 줬나 이렇게 물어봤으면 좀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내가 취직이 됐으면 참 축하할 일이지. 보내준다고 하면 보내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모님한테 그 목사님이 되게 딱혔대.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보내주면서 취직이 됐다 했는데 당신은 그 취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허락을 해버렸느냐고 물어보고 허락을 해야지. 어지간하면 우리 교회에 붙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지금 건축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줄 상도 아니고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붙들어 줄 수 있는데 하면서 많이 딱혔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날 매운탕 한 그릇 사주고 그날 저녁에 갔죠. 저녁에 가서 예배 때까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도영 권사님 앉아있는 저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저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서무스하게 앉아 집으로 가자고 나갔죠. 나가다가 자꾸 뒤를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 사람 미련이 남잖아, 그죠? 그날 뒤로 안 봤으면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갔을 텐데 뭔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더라고. 딱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전역했던 그 목사님이 영영실 가방을 두고 앞에 턱 기도하다 일어나가 탁 나오다 내하고 눈이 마주쳤어. 나는 저 끄트머리에서 문 열려고 하다 돌아왔고 자기는 나가면서 나를 쳐다봤어. 그래서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서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나보고 하려니까 집사님 신학한다 하더만은 여기 어쩐 일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부대 안 지키고 육군대학교 어쩐 일이에요. 그 자기는 육군대학교에 육해공군 50년 역사상 육군대학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참모총장이 이 군목사들도 뭔가 전술을 알아야 뭐 전영태에 나가 병사들을 이렇게 정신교육도 시키고 하지 전술을 모르면 되나. 군 장기 하시는 분들 전술을 알 수 있도록 해라 해가요. 처음에 제 1번 타자로 성녀가 가게 돼 있는데 성녀는 나는 그냥 목이 떨어져도 나 못 가요. 성녀가 그거 뭐 전술 알아가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나가고 나면 절에서 생활할 건데 그 성녀는 못 해요. 살생은 안 돼요. 그럼 못 간다고. 또 신부도 나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걸 진급시켜준다. 내가 그 뭐 진급에 무슨 뭐 신부가 무슨 진급해가 뭐 할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도 목사 차례인데 목사들은 막 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제 그 진급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왜 군목사들 대부분 목사님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그중 자기가 당첨이 됐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군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가 육군대학교 내일 입학하는 날인데 오늘 예배대로 내일 입학할 거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하고 11사단에 저 12사단에서 내가 전역할 때 사단 목사님 했거든. 그 날은 나오고 그분 목사님 만나고 그래 가는데 이 교회에 전도사 한 명을 뽑는다 하던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럼 나하고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만은 집사님 전도사 생활 하세요? 이러더라고. 아이 지금 학교 이제 입학해놨는데 무슨 전도사요? 이랬더만은 아이고 집사님은 전도사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22살 때부터 전도사 했다더라고. 신학대학교 2학년. 지금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전도사 할 수 있어요. 따라 들어오세요. 이래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실에 안 가려고 막 안 가려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하고 두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팔을 잡고 끌려가지고 내가 들어갔어. 끌려가지고 나 싫어요. 나 무서워요. 무섭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나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랬는데 그래가 잡혀 들어갔어.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예배해 놨더라고. 그래서 육군대학교 육해공군대학교거든요. 남자 전도사는 육해공군 창설되고 난 다음에 제가 1호입니다. 1호. 부대는 남자 전도사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여 전도사님들이 간간히 민간인 여 전도사님들이 도와주긴 했는데 공식적인 남자 전도사는 내가 1호였어요. 1호.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만나 다 먹이시고 저쪽 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에서 6천만 원을 대줘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희망의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믿음으로 잡고 큰 비 소리가 들리는 그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이 엘리야는 하늘을 뒤덮는 큰 구름의 비전을 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침에 봤던 그 조그마한 희망의 그 구름을 가지면서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해결되는 구름을 희망을 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해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그 역사를 참 보면 참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참 희한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만나로 먹인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로 먹이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인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것에 대한 조그마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희망이 떠오릅니다. 이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떠오르는 그 구름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구름이 큰 하늘을 덮는 큰 비가 되는 이 비전을 엘리야가 봤다 이 말입니다. 쏟아진다. 쏟아지니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마차 타고 내려갈 때 엘리야는 바로 아합 앞에서 맨발로, 그래 마라톤은 맨발에 아베베가 출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맨발에 엘리야로부터 이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아합의 마차를 앞에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좀 쓸데없는 생각인지 몰라도 내게도 좀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 나이에 그냥 저 올림픽 나가가지고 그냥 신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그냥 경신하고 예수님 만세 하고 그냥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이런 기록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입어서 엘리야처럼 달렸습니다. 좀 이렇게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좀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는 이 왕을 지극히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아합의 마차를 앞서가지고 지가 인도 안 해도 다 저 집이 잘 갈 건데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저 이스라엘까지 인도를 해주고 자기는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성리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 이 나라의 참된 애국자는 내가 이 나라를 괴롭히는 자야. 나는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괴롭히는 자는 왕이시며 우상이고 이세벨이며 나는 참으로 이 나라를 왕을 위하는 자요 이 나라를 위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마지막 그 맨발로 뛰어가는 그 충성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승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희망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걸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나갈 큰 비전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갈 때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